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언제 은혜가 임하는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모든 것이 달라진 그런 존재가 됐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절망을 또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절망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절망에 대해서 볼 때 이 키르케고르의 절망에 이른 병, 자, 절망을 분석해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한 가지에 관해서 절망하는 것과 아예 사는 것 자체를, 세상 자체로 인해서 절망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아무리 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를 않는다 하면은 그 학생은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도 이제 공부 성적이 안 올라가죠. 아무리 제가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자기가 공부를 멀리한 게 아니라 공부가 나를 멀리하는 것 같더랍니다.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그 2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직장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부를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게 된다 하면은 바로 뭐와 마음이 맞물려 있냐면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생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그 한 가지 노선에 대해서 포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뜻이죠.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한다, 이게 바란다는 것인데 사실 절망은 망자가 바랄 망자죠. 이 끈을 저리고 내가 기대하고 바랄 만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상태, 끊어져서 단절된 상태가 절망이죠. 그래서 바랄 희망이 없고 끊어진 상태로 사는데 세상을 살면서 제가 예를 든 이 공부의 예처럼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한두 번은 아무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기대하는 것을 끊어버린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절망 상태에 처하게 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이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삶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물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 자체를 잘못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 가수들, 엔터테이너, 또 IT 전문가, 무슨 스포츠 선수들, 또는 그 외에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학 졸업과는 상관이 없이 성공한 케이스가 이 땅에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닌 거죠. 제가 배웠던 교수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장신대, 장로신학대학과 연세대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신데 부부가 다 교수님이세요. 일산 사시는 분인데 이 부부 교수님이 굉장히 강의도 잘하시고 실력 있으신 분인데 뜻밖에도 그 집 자녀, 딸을 대학 진학을 안 시켰어요. 본인과 대화를 해서 대학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모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안 가고 교수 집안의 자녀인데 대학을 안 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잘 사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포기하게 됐을 때, 공부 하나를 내가 놓았을 때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절망으로 끌어가는 경우 인생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케이스입니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삶의 전체를 절망의 재료로 만들어버린, 내 안에 절망이 둥지를 틀고 살도록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가 허용을 내버리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런 절망의 기운이 이 땅에 스며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절망이 씻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인생,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보호자, 나의 방패,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떤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절망을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소양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아주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주가 필요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보니까 이런 테마와 아주 매치가 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나중에 한번 이 복음성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가사의 핵심은 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 많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일, 너무나 고통당하는 일, 너무나 상처받고 인생의 절망에 빠져버려 이 땅의 꿈과 비전, 희망을 다 잃고 정말 그렇게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한 것,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 알게 되었다, 주님을 내가 내 주인 된 자로 모시게 됐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 기적의 근본 베이스, 근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타나지는 현상적인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기적이나 은혜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힘과 내 자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이 은혜, 이 기적, 이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기적이나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제가 절망에서부터, 주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부터, 기적에서부터 은혜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을 동반한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가?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롤드 앨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죄로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상태는 사람 편에서는, 즉 사람의 개념과 용어로 봤을 때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쓸 수 있는 용어로 풀어보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 편에서는 완전한 절망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도리어 완전한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의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탈할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처해진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바꾸어 놓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토리상으로 보게 되면 밝은 면만 있지 않고 어두운 면도 같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읽다 보시면 여러분 누가 누굴 낳고 나오잖아요. 특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몇 세를 살았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죽었다 오는 기록도 함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두운 죄의 문제. 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이 죄는 결국 심판 앞에 이르게 된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택정해 주셔서 그 사람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죄를 탕감해 주시고 회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희망의 근원, 이 원동력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는 역설적으로 죄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호소하는 한 여인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 엘리사를 따르던 제자의 그 집안의 이야기인데 그 제자 남편이 어느 날 죽게 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죽게 되었다, 다치게 되었다, 병들었다 하면은 율법적으로 정죄부터 하는 이런 시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고 태어나고 죽는 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태어난 것만큼 필연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한 집안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홀로 남아서 과부가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빚이 잔뜩 짊어지고 있네요. 이 빚 때문에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 호소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호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 둘이 있는데 빚이 잔뜩 짊어지고 있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빚을 종으로 이제 자녀가 종으로 빚 대신에 팔려가야 될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 죽은 것도 불행한데 빚 문제까지 겹쳐 있고 이제는 자식까지
이뤄야 되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아주 악한 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능력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대신 엘리야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지서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서로 기록된 선지서, 예언서는 미안하지만 엘리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 어려운 도덕적, 영적 타락한 어두운 때에 그 여인의 남편은 지금 죽긴 했지만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정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얼마나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러나 현실은 암담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이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망이 없어요. 이것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시는 경로는 남은 것이 없을 때입니다. 남은 것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살다가 그 동물과 다른 점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는 그래서 주말에 돌아보는 경우는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월말 또는 이제 보통 연말에 한 해를 많이 돌아보시고 계시죠. 자, 결산합니다. 동물은 그저 먹을 것을 찾아서 꼬리를 흔들고 먹고 배부르면 좋지만, 사람은 뒤를,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다보게 돼 있다. 내게 그래서 내가 얼마큼 어떻게 살았는지, 뭘 남겼는지, 또 수동적으로 말하면 내게 남아있는 것은 얼만큼 남아있는지,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 봤을 때 생각보다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뭔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내 손 안에 남겨진 것은 별로 없는, 손가락 사이에 빠져가는 모래알처럼 내가 나름대로 놀지 않고 열심히 고생하며 살았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데 그것도 소산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된 거 기억나시나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했으나 노동의 대가가 허무한 것뿐인,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밍웨이 단편소설 노인과 바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보게 되면 한 노인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얼마 동안 못 잡았냐면은 84일째, 거의 석 달째 계속 조그만 쪽배를 끌고 낚시를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85일째에 고기를 잡았는데 큰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 물고기를 잡는데도 이 낚싯줄로 이거를 물고기를 끌어당길 수 없어 끌려가면서 정말 사투를 벌리면서 그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배에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중간에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상어떼를 만나게 되죠. 그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해안가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잡은 커다란 물고기, 그게 5.5m 되는 물고기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큰 아주 일생일대의 그 수확을 한 것인데 해안가에 막상 와보니까 상어떼에 다 뜯겨 먹고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기사를 보게 된 베드로라는 제자, 베드로 역시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되, 밤이 맞도록은 밤이 되도록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이 마치도록입니다. 밤이 끝나가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 자지 못하고 그물을 내려서 수고했습니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인생의 노력이고 그가 던진 바다는 인생을 상징하는데 이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인생이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듯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기획하고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발품을 팔지만 그러나 걷어올린 것은 빈 그물뿐인 그런 인생.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모세는 나이가 80되도록 미디안 땅에서 살 때에 80 넘도록 80되도록 자기 자산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장인 이도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가 양을 치는데 그 양도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 다 장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80이 됐는데 내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 광야의 먼지 속을 날마다 거기서 앉아서 양을 돌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메마르고 공허한 인생에 메마른 그 어떤 가시덤불, 건불과도 나와 똑같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체성에 메마른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일상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때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수확한 것이 없고 그야말로 빈 그물만 걷어올리는 피로에 쌓여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80되도록 자기 자산 하나도 없이 즉 장인의 자산만 돌보고 있는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없고 신앙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다 메말라져 버린 그런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들어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베세다 언덕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5,000명의 장정 숫자만 5,000이니까 그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은 뭐 12,000, 15,000까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먹을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줄여 있는데 먹을 자산이 없어요. 남겨진 것입니다. 한 꼬마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 이것은 여론조사와 같은데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무슨 1%, 뭐 5% 미만으로 3%, 2% 하면은 오차 범위를 적용시키면 거의 지지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걸 모르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여론조사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대통령 뭐 지지도라 뭐 후보 선호도 이런 거 나올 때 뭐 3% 2% 이런 거 또 국회의원 뭐 총선에서 이런 경우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거기에 해당되면은 거의 없는 거와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년 한 사람이 그 12,000, 15,000명 되는 무리 속에 한 소년이 가져온 점심 분량이라고 한 것은 이건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 자산이 조금밖에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는 밑바닥 비어있는 상태. 그냥 완전히 파산한 상태.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 먹이게 하시고 주게 하시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뭐냐? 너 인생에게, 그 여인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자산, 남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죠. 유일하게 남은 게 기름 한 그릇뿐이다. 다른 건 다 메말라 없어지고 빚 때문에 다 없어지고 지금 남은 건 기름 한 명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 과부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빚까지 짊어졌어요. 이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인생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가 자주 등장하는데 고아나 과부는 아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남은 자산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쫄딱 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 자산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게 남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바닥일 때, 자산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까 제가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질 않았다. 이것은 없는 겁니다.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에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망했냐면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저들이 땅을 다 빼앗긴 바 되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마른 뼈들, 여러분 얘기하시죠? 마른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 뼈도 말라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다는 소망이 정말 1%도 남은 것이 아니라 0%도 아니라 진짜 마이너스 지수로 내려갈 만큼 정말 뼈까지 메말랐으니 소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을 주시죠.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생기를 들어 마셔라 아닙니다. 들어가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동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 바로 그때는 사실상 우리에게 남은 자산이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는 바와 진배 없는, 있거나 없거나 차이가 없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여론조사 1%밖에 안 되는 그런 바닥 밑바닥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할 수 있는 믿음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깨달아진 것을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고 귀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레마. 이게 히읗 발음 나와요. 레마. 보통 한글에는 레마라고 써있는데, 하나님의 그냥 문헌적인 말씀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내가 들음으로써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잖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어느 때는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든든히 채워지기도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문헌의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그래서 내가 깨닫고 행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처럼 이걸 떼어주라, 나눠주라,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숫자가 되질 않고 자산이 안 맞거든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건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능력 밖의 것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능력 밖의 것을, 믿음이 뭐냐면은 내 능력 안의 것을 상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정말 믿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깨달아지는 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생각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로 하는 기도. 나는 더럽고 추하나 주님은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고백을 앞서서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될 것 아니라 나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손을 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것, 내가 의지한 판자 그런 쪽배를 놓아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풍랑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의 원천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여인의 답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여론조사 1%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그냥 1%는 0%나 있고로 쌤 아무것도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없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인은 정직하게, 그나마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않고, 그래도
정말 뒤져보니까 기름 한 그릇 그거라도 하나 있기는 하네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르보니의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도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청천벽력 같은 팔레스틴 속담이긴 하지만 그 속담을 인용하셨을 때 듣는 여인은 비통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할 때에 정말 원망, 불평, 한숨, 실망, 포기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할 수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육신의 상태로 나가는 생각을 내가 컨트롤 해서 내 집에 남아있는 것,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이거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말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지금 전환되는 포인트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앉아있지 말고 옵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믿음의 세 번째. 내 생각과 능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기름 조금 한 그릇 남았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기름 저희 교회에 참기름병 있다고 그러면은 꽉 찬 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쓰다가 또 남은 한 그릇 조금 남아있는 그냥 진짜로 볼품이 없는 모세가 봤던 불붙는 떨기나무 가시덤불 메마른 지푸라기 같은 이거 다 같은 과예요. 그 남은 것 가지고 그릇을 한 그릇에 붓기도 양이 안 될 건데 아들과 함께 그릇을 잔뜩 빌려와서 이것을 부어서 차면은 옮겨 놓으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거기에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의 인생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옵니까? 절망의 상황에,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의 자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기대를 접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대하인 20장 20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저들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을 만날 때에, 남은 자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지경에 처할 때에,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고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우여와 가정 우여와 일터, 직장 우여와 기도 제목 우여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우여와 교회 봉사하는 손길 우여와 또한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 우여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